벽운사 지산 스님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법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금일 수계제자인 태하영가와 그를 대신하는 부모들이요,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나게 하는 근본이며 현자와 성인이 되는 바탕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업력 때문에 고통과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계제자가 3계의 스승인 부처님과 제불보살 일체 성현들을 의지하여 수계를 하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를 먹고 해탈과 열반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계야말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윤회의 업보 가운데 계를 수지하는 것은 양식이요, 좋은 약이요, 물 맑히는 구슬이며 행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5개의 율법을 하나씩 설하겠습니다. 계목을 설하기에 앞서갖고 수계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희생된, 불가피하게 멀어지게 된 그 아가들을 위해서 아가들에게 희생 주는 5계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태하영가에게 계를 내려야 되는지를 갖다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 한번 계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받는 사람들이 월등 많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은 어느 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업보와 윤회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업보와 윤회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가 다 여러분과 나하고야, 또 여러분과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과 모든 것이 인연에 따른 거예요. 인연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게 되지도 않고 우연히 방송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다 그러한 인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난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생명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윤회 중생에서 인정해야만 이 어려운 끝없는 악연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가, 다음 생에서는 나보다 더 좋은 엄마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서는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을 믿는 불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생명의 끈을 끊게 된 것도 엄연히 따져보면은 그 아가와 나와의 인연법이에요. 만날래다가 못 만나게 되는 그 인연이에요. 그나마 우리에게 이 버려진 태아들은 부처님의 5계를 수지시킴으로 인해서 부모 관계자로서의 내가 할 도리를 그나마 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태하영가에 대한 설화에 보면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옛날에 사람이 죽거나 장례식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얘기하죠.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불교에서는 똑같이 강을 건너는 것이 있는데 무주고원들에게는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너요. 근데 아까 일본에서 내려오는 설화를 내가 잠시 얘기를 한 것이 그 설화의 첫 마디가 오늘과 같이 추운 날을 얘기를 해요. 추운 날 강가 모래밭에서 삼도천을 건너기 위해서 손을 호호 불고 추위에 떨면서 그 삼도천을 건너려고 하는데 누군가 건너주어서 손을 잡고 건너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돌탑을 싸서 그걸 보고 뛰어넘으려고 그러다가 못 건너고 또다시 돌탑이 부서져서 슬피 울고 이런 그 얘기가 납니다. 설화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잠깐 잊어버렸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눈을 뜬 사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길을 잃고 있었을 때 그날따라 오늘같이 추운 날이 돼서 손이 꽁꽁 울고 눈물이 막 얼었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습니까? 와라끌어안고 울죠. 너 얼마나 고생하고 추웠냐고 손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을 하기에 참으로 이 수계를 내리는 법회의 날을 하늘에서 도왔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되면은 이따가 제사를 지낼 때도 참회진을 진짜 가슴속에서 우러러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계목을 설하기 전에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네가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늘에서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뭘 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000년 전 신라 때나 500년 전 이조 때나 이런 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 생각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알아? 하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압니다. 내비게이션 켜보세요. 하늘에서 다 알아요. 싹 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업보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불과 몇천 년, 몇백 년 뒤에서는 위성으로 우리의 행동을 구석구석까지 무슨 영화들을 보면은 막 도망가고 지하실에 숨는 것까지 다 나와요. 다 알게 됩니다. 돌기 때문에 이 아가들에게 그러한 업보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엄연히 따지게 된다면은 뱃속에서 지금 어머니 몸속에서 둥지를 털던 이 애들이 자기의 전생의 어변이 태어나지 못할 연이었었다 이게 업보가. 그렇기 때문에 업보라는 건 뭡니까? 업이라는 건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의 전생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나한테 둥지를 틀렸다가 그렇게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네 업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래도 내 몸으로서 나와 인연을 가졌었던 낙태아들에게도 그것을 벗어날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는 부처님의 오계법이에요.
전 생에 네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뭘 하고 나쁜 짓이 있었다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계율을 부처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내 아기가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다음 생에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또 다른 엄마한테 희생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이 개척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의 수계식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계목을 설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인연법을 얘기를 했는데 인연법이라는 것은 엄연히 얘기를 한다면 생명이 존재해야 되죠. 생명이. 내가 나와 상대와의 인연도 있지만 나와 물건과의 인연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물건으로 인해서 커다란 연주가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가 우리 불교의 계목은 맨 먼저 하는 계목이 불살생 계목이에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첫 번째 하는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 일계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일계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제일로 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할 때는 꼭 설명을 드리겠는데 불교에는 시공을 갖고 따지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갖고 따지는데 그 시간을 따지는 척도가 뭐냐면 겁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겁. 일겁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사투리에서 시겁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겁을 보고 겁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나도 겁이 이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사방 심리 높이 옆 깊이 사방 심리에 100년에 한 번씩 조그만 겨자를 이렇게 탁 넣어갖고 그 겨자알이 그 사방 심리의 성 안에 가득 찰 때가 일겁하고 치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님들이 있는 이런 장삼을 갖고 얇은 하들하들한 옷을 갖고 커다란 100평이나 되는 커다란 바위를 걸어가면서 한 번 스치고 두 번 스치고 세 번 스치고 해갖고 이 바위가 다 닳았을 때 그때를 또 일겁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겁이 1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지났을 때 1000겁으로 지났을 때 한나라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0겁은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하는 것이고 3000겁이 됐을 때 하룻밤을 한 집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를 갖게 된 부부의 인연은 얼만큼 되느냐? 7000겁이 있었을 때 부부의 인연을 만납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바로 자식과의 만남이에요. 8000겁의 인연이 있었을 때 자식을 만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고 그래갖고 맹구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만 그렇게 태어났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은 8000겁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는 건데 수억 분의 확률을 뚫고 몇십억 분의 확률을 뚫고 정자가 여러분에게 딱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랬을 때가 바로 8000겁의 인연을 끊어진 거예요. 성내고 포악하며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고 자비로서 중생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다음 생을 받으려는 태영가가 받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계를 설명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살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살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다 내 발밑에 본이든 아니든 벌레가 밟혀 죽는다든지, 더 얘기하면 아주 미생물의 어떤 그 생물 자체도 밟혀 죽습니다. 저 옆에 법성계라는 게 써 있는데, 일미진주 함시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미가 뭐냐면 한 가지의 먼지 속에 동서남북 동남동북에서 10가지 방향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먼지 속에. 생명체가 그 먼지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살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법망경 보살계품에 있는 얘기 잊지 마세요. 살생을 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거나 방조하거나 낙태를 하고 유산을 해야 될 텐데 말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못 본 채 하고 뒤돌아서는 것도 방조예요. 유도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겠지 하는 상황들의 이런 모든 얘기는 그것도 똑같이 불살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풀뿌리를 걷고 지렁이를 밟아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누구도 지렁이를 탁 밟고 요놈 잘 밟았다 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뭔가 마음이 삐뚤어진 분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 온 다음 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산책을 가는 길에 달팽이나 지렁이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산에 갈 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보면 부지런히 지나가다 그런 것을 보면 가급적이면 안 밟으려고 피해가고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매번 밟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성. 포악하고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고 다음 생을 받으려는 우리에게 희생된 아가에게 이 불살생 계를 받고 계를 설명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투도를 얘기를 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이 불투도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독심을 얘기할 때 탐에 속한 거예요. 탐진치 그러죠. 아주 으뜸이에요. 불살생 없이 살 수가 없듯이 불투도 없이도 살 수가 없어요. 갖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받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고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싶은 거.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이웃과 함께 공존하라는 말입니다. 훔치는 것은요, 스스로 훔치는 것, 남을 시켜서 훔치기는 것, 사람을 보내거나 유도해서 훔치기는 것, 간절한 마음에서 갖고 싶기 위해서 갖고 훔치는 것, 가벼이 훔치는 것. 며칠 전에 제가 방송 뉴스를 보니까 이런 방송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신데 늘 장미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을 맨날 TV에서 나오거나 누가 오면 장미꽃을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셨다가
장미꽃을 기르는 농원의 옆을 운동을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갖고 그거를 꺾은 것이 아니라 뿌리채 3송이를 뽑아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CCTV에 딱 걸려갖고 그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왔습니다. 뉴스에 났습니다. 간절하게 생각을 해갖고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를 했어요. 이게 옳으냐 그러느냐 하는데 훈방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제가 얘기해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훔치는 것도 우리의 업보에 의해서 불투도가 된다. 가벼이 훔치는 것 이것쯤은 괜찮겠다. 많은 세대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책을 빌렸다 가져가는 거는 훔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와 같이 맡았다 가져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불투도에 해당한다. 부처님 말씀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사막도의 고통을 받고 이 업보가 다하여 다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불투도를 지키지 못한 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옷도 없고 음식도 항상 부족하게 산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식탐이 있는 편이라서 먹는 것만 보면 몸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요. 주지 않더라도 막 손이 글러가고 숟가락이 글러간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전생에 불투도를 지키지 못하신 분이에요. 도둑이나 또는 나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편안함과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을 복덕의 종자가 끊긴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살생, 불투도 얘기했습니다. 최소한도 2가지라도 우리 아가들은 업보를 닦아내는 수계를 받는 겁니다. 3번째, 사음하지 마라. 순결을 지키고 자제와 극기의 힘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애욕의 시발점은 태아의 희생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60대 이상인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그 이 애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며칠 전에 지금 종종 스님인 진제 스님한테 묻는 100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걸 묻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 가장 인간으로서 다스리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욕이라고 합니다. 식욕이냐 뭐냐 그런다 하더라도 애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 60이 넘고 이러신 분들은 우리는 무슨 습성이 있느냐면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망각. 젊었을 때의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남자는 근본적으로 동물적인 성향이 있고 여자는 근본적으로 정서적인 성향이 있는데 젊음의 앞으로 갔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혼재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도 60이 넘기 전에 30, 40대나 그때만 하더라도 특히 20대나 이랬을 때는 똑같은 애욕의 동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부인과의 관계를 사음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관계, 결혼 이전이라든지 기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낙태를 이루어지는 분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이 불싸움은 그걸로 인한 태아영가의 희생의 근본 시발점이 된다. 여자를 갖고 싶고 그 남자를 갖고 싶은 나의 마음의 불덩어리가 마음에 타오르는 불덩어리와 같다. 이걸로 인해 갖고 다음 계를 내가 얘기하는 망어, 불음주, 아까 얘기했었던 불투도 훔치고 훔쳐서라도 사랑의 징표를 갖다 주고 싶고 무엇을 잡아서 죽여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식욕도 본능이고 음행도 본능이고 명예욕도 본능이지만 경전에서는 이 애욕에 대한 본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꿀맛이 좋아서 꿀을 탐한 나머지 꿀단지에 빠져 죽는 개미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인 화엄경 10지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음죄는 사막도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정숙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난다. 사음죄를 자기가 전생에 많이 졌다면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숙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배우자에게 존경을 잃고 병을 얻어 신음을 하고 신용을 잃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다음 생을 받으려는 태아영가가 받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불망어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약속을 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를 이루는 바탕입니다. 이는 다음 생을 받으려는 태아영가가 받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앞에 투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해본 사람은 자꾸 하게 됩니다. 했었던 거짓말을 감추려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했었으니까 그 전에 했었던 걸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돌다 보면 맨 처음에 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은 신의를 배치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와이프에게 거짓말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더 씌우다 보면 더 씌우는 거짓말이 끝없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짓말을 성철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불기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불기자심이 뭐냐? 나에게 나를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쯤은 괜찮지. 내가 그거 기억 안 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 분명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차라리 조금 아까 제가 애욕에서 얘기를 했었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애욕의 늪에 빠졌을 때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안 돼요. 나의 배우자를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를 생각은 맞는데 가슴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몸이 가요. 가슴으로는.
차라리 그랬었던 나의 의지가 약한 거에 대한 참여를 한다는 것이 더 낫지. 본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취하지 말라입니다. 남에게 만용과 피해를 끼치는 행동과 지혜를 가리는 음주를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다음 생을 받으려는 태영가가 받는 가르침이에요. 술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진묵스님 같으신 분은 스님 대신 내내 술만 잡수신 분이에요. 불교에서 불음주라는데 왜 이렇게 술을 먹었느냐. 술 자체가 나쁜 것보다 술을 먹고 이성을 잃은 그러한 망령되거나 가벼이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술을 먹고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봐줄만 합니다. 술뿐만 아니라 도박, 마약, 기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도 중독되지 말아라.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골프 치는 사람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언하지 말라는 불기자심을 쉽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엄청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골프 치는 사람은 그 골프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난 그런 걸 안 쳐봐갖고 모르는데 골프 치는 약속을 어기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러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 형이 죽었는데도 골프 약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큰일 난다 이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것은 모든 것에 나의 삶에 의해서 불음주라니까 술만 먹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중독에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다 설명하기 힘들어갖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계율만 올바로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아가들도 자기 업보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따라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수계제자들인 태하영가와 그를 대신하는 부모는 억겁의 세월 동안 지은 악업과 죄업을 삼보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법사를 따라 참여해서요.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반무릎을 하고 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일어나는 저희 수계제자들은 좀 더 크게 하세요.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 교만과 무지로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삼보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나이다. 지금 이 아가들이 현재 몸이 없기 때문에 전부 위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이나 여기 거사님들도 절에 가서 자기 수계명을 받으면서 수계를 할 때 연비를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할 수 없이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아가 위패를 향해서 제가 연비를 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몇 사람 하는 거는 모르는데 저렇게 많기 때문에 멀리서 내가 이렇게 연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연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향으로서 연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앞에 계신 훌륭한 스님 따라서 참회 진언을 진짜 마음속으로 진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옴 살바 도차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도차 모지
참회 연비를 마쳤습니다. 이 순간으로 억겁에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모든 죄업도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모두 소멸됩니다. 이제 수계 제자들은 몸은 없지만 그 마음이 살아서 더 맑고 순결해졌습니다. 삼보전에 귀의할 차례입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거룩한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저희들 태하영가들은 이미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이후로는 불법승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부처님 앞에 삼배 올리세요. 큰절로. 아까와 같이 다시 호계 합장하고 앉으세요. 조금 전까지 우리 참회 연비를 했습니다. 이제 태하영가와 그들을 대신하는 부모들이요, 계를 받을 준비가 갖추어졌습니까? 이제 계사가 지킬 것을 물을 것이니 여러 대중들은 태하영가를 대신하여 큰 소리로 약속해야 합니다. 제가 계목을 얘기를 하면서 지키겠습니까 하면 지키겠습니다를 크게 얘기를 하세요. 첫째, 불살생 계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둘째, 불투도의 계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셋째, 불사음의 계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넷째, 불망호의 계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불음주의 계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수계자를 대표로 해서 여기 계신 그 보살님께서 크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수계자 발언. 저희 수계자인 태하영가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발언합니다. 부처님께 오계를 받은 공덕으로 사막도와 반란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또한 영원한 자유의 몸을 얻어 왕색극락하고 꽃피고 무지개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해탈을 얻고 반드시 행복한 인연으로 다시 우리 부모와 만날 것입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 나무시아 본사 석가모니. 여러분들이 수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저희 배다 다였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아가 이름으로 된 호계첩이 있습니다. 이 호계첩 안에는 밑에 불암산 벽운사 금강계단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대승보살계법은 3계 제불의 큰 진리여 보살과 사부대 중에 성인이 자리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요, 모든 죄업을 멸하고 만행을 닦아 과위에 오르는 근본이 있고, 보살계법은 노사나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전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 비구들에게 전하고, 여러 비구들은 서로 전하여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 밑으로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 개를 스승으로 삼아 신라 때 차장율사를 해서 큰 원력을 싣고 계달 내갖고 율조가 됐고 숭제 진표 영심 십지 율사의 그 계보가 쫙 나와요. 여기에 지금 자기 누구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원후라고 돼 있는데 그 받는 태아명들이 이름이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제를 지내는 동안에 계속 저 옆에다가 놔두고 봉안해 놨다가 마지막 회양할 때 이것을 전부 다 하늘나라로 태워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아가들 보러 갖고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받는 순간에 아가들은 삼도천을 펄떡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숙의 첩을 여러분들의 지금 대표자에게 제가 개첩을 줄 겁니다.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이걸 받을 때 다 같이 박수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